세계사를 보면 시대별로 변화를 일으키는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인쇄혁명이 있었고 또 산업혁명도 있었고 2000년대만 해도 또 인터넷이라는 큰 변화가 생기면서 세상에 많은 도전과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재 우리 앞에는 AI 시대라고 하죠.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기회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변화되고 또 무엇인가 새로운 문물이 도래할 때에는 사람들이 도전과 기회도 얻지만 반대로 불안과 두려움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그 변화의 시점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요즘 특별히 AI 시대가 도래하면 우리 사람들의 일자리를 거의 많이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지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AI는요, 단순히 하나의 컴퓨터가 아니라 많은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서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고 올바른 정보를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많은 직업들 중에 특별히 전문직이라고 하죠. 그런 직업들이 많이 사라질 건데 변호사, 의사, 회계사, 법무사, 요즘 흔히 얘기하는 돈 많이 버는 직업들이 거의 다 없어지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뭐 물류라든가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단순하게 했던 여러 가지 노동력들도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무슨 직업이 남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역설적이게 아주 소수의 직업들은 또 새로운 그런 컴퓨터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은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변호사도 없어지고 의사도 없어진대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디 사무실을 찾아다니거나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 안에만 있어도 스캐닝을 통해서 혹은 피 한 방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처방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AI 시대에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목사는 살아남을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요. AI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만약에 저희가 오늘 어떤 사람들과 문제가 생겼어. 트러블이 생겼어. 그래서 집에 딱 들어오면요. 이 AI는요.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의 심박수나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투를 보고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편안한 음악,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제공해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종교를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아마 오늘의 상황들을 설명했을 때에 그 AI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성경의 말씀, 찬양을 탁 주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말씀 듣거나 이렇게 찬양 들을 때 감동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야, 이게 내 말씀이구나. 야, 이 찬양은 정말 내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구나. 근데 AI는요, 항상 내가 어렵고 힘들고 슬플 때마다 정말 정확하게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성경의 말씀, 찬양, 또 더 나아가서는 상담까지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필요할까요? 더 나아가서는요, 많은 설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또 나에게 가장 필요한 설교를 또 보여줘요. 교회를 가야 될까요? 참 위협을 느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AI 시대에는 교회가 더 부흥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이죠. 뭐 저희 교회도 송구 영신 예배를 간단히 드리긴 하는데, 한국 교회 전통은 송구 영신 예배 꼭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이 뭐 하시냐면 안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 복 받는 거에 대한 소망이 큰지, 이게 목사님이 뭐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여튼 그날 안수기도 해준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분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신방도 잘 다니지 않고 그냥 말씀만 전하신대요. 그런데 31일 날은 전 교인이 무조건 하고 그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수기도를 때 어떤 기도를 해주느냐, 뭐 복 받으세요, 뭐 문제가 해결되세요, 이런 기도 절대 안 하고요, 손을 딱 얹고 기도하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그 얘기만 하고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기도를 딱 받고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들어가자마자 성경을 막 찾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어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의 해답, 그러니까 거의 AI인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12월 31일만 되면 완전히 그냥 4시간 5시간을 기다리니까 전혀 구애치 않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이 AI가 제시해주는 말씀과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의 차이가 뭘까요? 어찌 보면 이 목사님도 오랜 연륜과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성도들을 아주 잘 살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순간순간 생각이 나셔서 말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그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람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영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시편은요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특이한 점이냐면, 이거는 온전히 한 사람의 신앙인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시는요 오히려 이방의 나라에서 그 이방의 신을 찬양하던 노래였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노래를 가져와서 그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신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빗대어서 비유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원형은 태양의 신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해는, 존극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존귀하시고 능력 있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오직 그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의 이 내용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자연세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모든 것을 제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8절까지는 땅의 짐승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결론적으로 왜 이제 다시 성령의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시대가 될 것이냐,
이제는 과학이라는 이 AI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그 전에 이상하게 생각했던, 신비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또한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건강한 삶, 안전한 삶, 또 많은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바로 이 모든 AI가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가신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보여주심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만드신 분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더욱더 강력하게 이 시대에 모든 과학과 데이터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측되어지고 규정되어지는 그 삶이 아니라 정말 불가능하고 선을 넘어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서병원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요즘에 그 프로야구가 이제 그 한국 시리즈에 가기 위해서 바로 그 전초전 플레이오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구 경기장에 딱 가보면요, 이제 뭐 스포츠를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구 경기가 9회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9회까지 보통 경기장에 이렇게 보통은 남아있지만, 보통 이제 홈팀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홈팀이 응원을 하는데 그 홈팀이 초반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되게 웃긴 게요, 한 7회 정도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슬슬 나가요. 한 8회 되면요, 한 3분의 1이 텅 비어요. 그리고 좀 심한 경우에는 반 이상도 나가기도 해요. 왜 그러죠? 아, 오늘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일들이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게임이 지금 기울어졌어도 어떡하죠? 끝까지 남아서 혹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법칙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법칙이고 그분이 질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계획되어지고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역전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다라는 거예요? 역전시키시는 분이에요.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소망하시고 간구하시고 소망하셔야 돼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신은 가짜지만 하나님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에, 또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오늘 우리 모든 커피학 교회 가족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고